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줬느냐 하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 잘 보십시다. 창세기 10,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 맞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을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딱 보면은요.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가 딱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여러분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맞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제일 많이 나온 게 복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기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니라? 너 때문에 또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은 요 속에서 태어났어요. 옛날에 요 속에서 태어났으면 복받고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 맞다면은 이제는 요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아브람을 불러냈는데 여러분들 갖다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 할 때는요, 항상 뭘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마음을 줬는데 그 복이 뭘까? 이걸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면 간다고 하면서도요, 뭐라느냐면요, 아브라함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요걸 생각을 안 해요. 요걸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인데 항상 뭘 하느냐면요. 항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불신앙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불신앙했다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지만 불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따라온 게 뭐냐면은 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건데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니까 갈등,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한 병이 뭐라 그랬죠? 어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병이 뭐예요? 어려움이라는 병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을 딱 왔을 때 그걸 대하는 영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는 이유도 이걸 대할 수 있는 자세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올 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자꾸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해요. 자, 갈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죽음까지도 어려움을 당해요.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마누라 때문에 결국은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왜 바로 왕을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기근이 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들고 죽음이 찾아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신앙. 솔직히 단어를 내가 나열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 단어들이 나에게 계속 나열이 돼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은 나의 불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갈등은 나의 갈등이었어. 아브라함처럼 나도 잘못하면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결단을 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믿음에는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아 이건 아니구나. 끊어야 돼요. 아 이건 맞구나.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다 가면서 어떤 분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실행을 한대요. 결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요거하고 가장 중요하게 차이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좀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말이죠. 말씀을 따라왔는데 계속 어려움이 왔다 그랬어요. 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오니까 죽음까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딱 볼 수 있는 그 된다면은 뭐가 나오냐?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여기까지 딱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각하면서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딱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은 5대 축복이야. 여러분 항상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딱 보니까 2절이 답입니다. 오늘 2절이 답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아, 나는 복받은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명령했구나. 이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뭘로 줬다고요? 언약적 축복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언약을 줬다. 이건 축복이다. 아멘. 대답을 해봐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은 이걸 언약으로 받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언약적 축복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저 언약을 주셨다. 아멘. 그렇게 받으면 그게 언약적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딱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언약적 축복으로 불러낸 것처럼 나에게도 이 축복을 줬다. 이걸 딱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믿음의 모델로 딱 삼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불러냈어요. 아니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뭘 가야 되냐면 이 5대 축복은 정체성에 보면 믿음의 정체성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믿음의 정체성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집안 대표로 또 내 집안 대표로 불러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 누가 돼야 되느냐?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근원적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복의 근원, 복의 뿌리로 삼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언약으로 받고 대표적으로 받고 근원적으로 딱 받았다는 결단이 딱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라 그랬잖아요. 아, 나에게도 그렇구나. 갈라디아서 5장을 다 읽어보셔요. 그 속에 분명히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을 딱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이 나에게 해당이 안 절대로 언약이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그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불러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안 나오나?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를 저주한다.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여러분을 저주하면은 그 사람 저주가 그 사람에게 미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막 불가항력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딱 봐야 될 게 말이죠.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
여기 18절 19절이에요. 여기 딱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받을 때 이삭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진짜 이제 이런 걸 다 뭡니까? 받고 나서 이걸 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걸 딱 발견을 하고 나서 마지막 아들 독자도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저주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이걸 딱 발견해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지막 축복을 허락해 줘요. 뭐라 그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면서 그 축복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이 아니라 17절 18절이에요. 이거 딱 보면은요.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며 내 씨가 그 대석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내 씨가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 대적의 성문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말. 이걸 딱 받은 사람은 기념비적인 축복이. 근데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이랬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어 하면서 말이 기념비가 남을 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언약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력인 축복, 기념비 축복.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 5가지의 축복이 완성이 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또 뭘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야.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주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도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눈치나 보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말이죠. 내가 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자꾸 사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바라보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교회 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절대로 눈치도 보지 마셔요. 저 사람 욕도 하지 마셔요. 저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아까도 저기 차 운행하다가 뭡니까 한 사람 또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내가 찌푸리고 그랬는데 그게 제 본성이에요. 그러다가 또 후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때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는 사람 바라보는 중직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일어나고 장로님이 일어나고 안수 집사님이 생겨났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그 중직을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걸 여러분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이 5가지 축복을 꼭 찾아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자기의 그런 말씀을 할 때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왜 자꾸 떠나라고 하지? 근데 일단은 이 떠나는 자체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라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불행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지나왔던 세월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가, 또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상처가 됐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떠나라 이 말은 여러분의 과거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불행했던 거, 상처 입었던 거, 이것을 떠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떠나라면은 어디서 떠나라 했느냐. 자, 뭐냐면은요, 이 과거에 뭐냐면 갈대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는 한마디로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아직도 미련이 남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에서 쾌락도 즐기고 재미도 있었고 좋은 친구도 있었고, 근데 쓴맛 단맛 다 봤잖아요. 이 세상이 뭐냐? 항상 세상에는 세상 임금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중요해요. 세상 보는 눈. 이 세상 갈대아우르 세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딱 먼저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고 말 거야.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갈대아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또 여러분의 지금 현재 멸망받지 않도록 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오라 했구나. 이걸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더라도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 그들에게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멸망의 세상이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상 문화가 우리를 끌고 왔어요. 우상 문화라.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은요, 창세기 3장에서의 문화라는 것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이 문화 속에 갇혀갖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자꾸 어려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우상 문화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네피림 쪽으로 끌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 사람한테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네피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절대로 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 했구나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행했던 거, 또 상처받았던 거, 요거, 그 다음에 갈대 우르라는 이 세상이라는 여기에서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또 우상들이 끌고 가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것을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미련도수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부를 때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불러냈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그냥 떠나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말이죠. 그 사람 뒤를 봐주거나 뒤를 봐주지도 않고 말이죠. 무책임하게 무조건 떠나라.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떠났는데 뭐냐. 다른 세계를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낼 때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세계. 하나님이 책임지는 세계. 따라가 보면은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좀 그래도 연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단맛도 봐보고 신앙의 쓴맛도 봐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날 불러냈구나.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은요. 뭐 하느냐. 다른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거거든요. 참 봐보세요. 속에 있던 거.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한때 즐거움. 여기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세상적이라니까. 우상문화 속에는 여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 이걸 딱 맛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예비하는 기쁨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또 기도하는 능력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맛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갖고 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맛봐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는 알차요. 아무나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에요. 여기로 가라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라니까.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있는 대로 계속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있죠. 기도시키면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딱 기억을 하고 기도했다 안 했다 그냥 나오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딱 나오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붙들고 한 주 동안 계속 한번 기도해 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계속 그것도 불신앙도 했어요. 이런 게 다 경험이 다 됐다니. 그러다가 요걸 딱 발견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가 이런구나는 걸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 쭉 가봤더니 결국 뭐가 나오느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사람 살리는 쪽으로. 또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선교. 요 대열 속으로 들고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저는 복음을 잘 몰랐거든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딱 깨닫다 보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방향을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전부 다 전도 선교 쪽으로 사람 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쫙 전부 다 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거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나도 하나 살기가 힘든데요. 나 하나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요. 그러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내가 받은 그 구원만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가장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꼭 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딱 된 사람 뭐합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드릴 축복은요. 여러분 이거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5가지 축복 아무리 중요하고 엄청나다 그래도 이걸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키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 절대로 그 사람은 나는 나예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축복을 딱 붙잡고 뭘 한다고요? 믿음의 결단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9절 본문에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대아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됐잖아요. 불신앙과 갈등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지시한 땅으로 일단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발을 내딛단 말이에요. 그래 가보자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도 지금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3장 딱 보니까 18절 같은데 딱 보면은요. 아니 일단 떠나긴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도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는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속상인 일이 생기는지 몰라.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이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지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또 그래 조카로 또 떠나보내야 돼 하면서 롯을 불러가지고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야, 너 좋은 데로 가봐라. 만약에 너가 산을 택하면 나는 들을 택할 것이지만 너가 들을 택하면 나는 산을 택하겠다.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겠다. 너 좋을 때 양보하잖아요. 양보하고 난 다음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 주시잖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들 집을 떠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눈을 딱 뜨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갈등 요 속에서 양보를 먼저 한번 해봐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결단은 어디입니까? 아까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어디죠?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쭉 한번 봐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결단. 종에게도 안 알렸어요. 심지어 말해 아침 일찍이 떠난 거 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안 알렸어요. 이제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면서 아들 이삭까지 드리려는 결단이 딱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 다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딱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잖아요. 또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성문은 사단의 문을 깨겠다는 말이거든요. 요걸 딱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여기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 이 5가지입니다. 요걸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누려야 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언약적 축복을 받았다.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 따라서 해보라니까요. 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다. 아멘. 나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다. 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연구해 보면 이 5가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따라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만 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만 준 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다 줘가지고 집안에 318명의 가병을 말이죠. 318 가병을 뒀다 그랬어요. 군대를 가병이란 집안을 지키는 군대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소돔 성 막 연합군을 다 깨트릴 정도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니까 제자예요. 제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된 군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뭡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요걸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결단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나 여러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작은 결단이 중요해요. 그 작은 결단이 큰 결단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결단이 중요해요. 오늘의 또 새로운 결단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쭉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318일 걸을 만큼 경제 또 뿐만 아니라 물질 이런 거 받았던 배경이 있어요. 아니 318일 가병이면은요 집안에 건드리는 종들도 많거든요. 또 이 집안 이 군대라면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안을 건드릴 수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 했던 건 뭐냐면 11조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어디에 드렸느냐?
멜기세덱에 줬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자기의 소산물 중에 10의 1조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처음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절 처음 드렸던 공식적인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꼭 좀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어렵다는 사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 하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렵다. 평생 어려우면 그건 고질적인 병이거든요. 그 어려움 자체가 이제 쉬워질 때가 반드시 와야지. 그러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과 정말 방향이 맞았는가 안 맞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겠다고 아까 삶이 결단이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게 딱 됐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11조를 낼 때 항상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내가 11조를 내는 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 보면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다 줬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자기 후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1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아니 안 하던 것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괜히 그냥 이상한 헛돈 나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11조의 효력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뭐냐? 믿음 이전에 삶의 규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아갖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규모라니까 규모.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삶의 규모가 딱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란 말을 쓰려다가 믿음의 사람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후손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늘 축복을 항상 아브라함 할 때는 5가지 축복 이것만 딱 붙들고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모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며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인내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귀한 역사가 주의 종들과 가정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